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믿음을 다루는 것은 히브리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은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을 찾듯이 믿음에 관한 설명을 여기에 다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믿음의 인용을 왜곡하게 됩니다. 이 서신은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이고 그들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물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당연한 의심들이 생겼습니다. 이 서신을 보낸 저자는 그것이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현실에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라. 이 말은 맞지만 그때의 믿음은 의지거나 격려에 불과하고 설명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문제를 설명하려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 11장이 등장하기 위하여 10장에 어떤 무서운 경고가 있었느냐 하면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것이 문맥에서 떨어져 나오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와 6장에 나오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범죄한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와 함께 심각한 공포스러운 경고가 되죠. 무슨 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하는가? 여기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 10장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것은 모세의 법도 어기면 그렇게 큰 벌을 받았거늘 하물며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을 범하면 얼마나 그 벌이 더 크겠느냐는 맞습니다. 모세에게 준 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이고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된다. 이게 시내산 언약, 모세로 준 율법이라면 예수가 와서 한 십자가로 세운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세의 법을 설명하는데도 우리는 이미 이런 인용을 히브리서에서 봤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애굽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는 일과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다 책임졌다. 그러나 가나안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 너희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선조들이 불순종한 것 같이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얘기였다고요. 모세의 법이 너희를 다른 나라와 구별시켰다면 예수로 인한 법은 너희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떤 영광된 존재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0장 마지막 절은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보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고 있다. 거길 가라. 그게 이 시간이다. 거기에 믿음이 등장하고 있죠. 믿음은 어떻게, 왜,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 소개될까요? 그리고 오늘 11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소개합니다. 믿어야 돼 라는 성경의 격려는 당연한 것이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뒤에 나열되는 사람들은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뭘까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범죄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진노와 사망을 초래한 그 법을 상회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아벨과 가인을 그냥 놔두고 어떻게 사느냐 보지 않고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넌 이런 제사를 드려라 라고 했다. 에녹과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를 죽음을 보지 않게 했다. 노아에게는 멸망당할 인류의 운명 앞에서 구원을 받도록 간섭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가 만든 인류를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멸망으로 끝나는 세상을 원치 않으셨다. 그는 개입하셨다. 뭘로 개입하셨는가? 잘잘못의 보상의 원리를 넘어서는 한 특별한 방법을 도입하셔서 역사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잘못의 보상의 원리,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상회하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셨다.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우리가 자초한 멸망이라는 운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복을 원하신다. 세상은 무슨 목적을 갖고 있죠?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 수 있는 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를, 역사를 외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개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섭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무슨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와서 친구 만나는 예는 흔합니다. 한 집사님은 산호세에서 한국인 식당에서 설렁탕 하나 놓고 소주 한 잔 놓고 식사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있는 겁니다. 서로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그럼 뭘 따지죠? 어느 대학 나왔나? 아닙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나? 아니고 군대 어디 있었나? 도 아니고 아무 걸 다 두셔도 아닌데 마지막에 남포교회가 됐죠. 그래서 거나하게 취하셨답니다. 얼마나 신비한 방법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건 우리가 역사 내내 봤고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이 믿음을 도입해서 무슨 설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란 막막하다는 거죠. 나한테 이유가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하시잖아요. 그럼 왜 예수는 믿어갖고 이 고생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일 겁내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믿음이 있어? 이 질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진 않고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믿음은 있는데 물어보지는 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현실적 믿음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이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믿는 거야? 마는 거야? 난 왜 이 꼴이야? 하나님은 뭐 하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기도는 언제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존을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다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요? 믿음이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이요, 목적이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설명이 있어서 제가 써왔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영국 신학자가 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진리에 쓰여 있는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신중한 관찰과 정보에 대한 합리적 정리는 지식의 본질적인 조건들이다. 데카르트가 고전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한 과학적 방법은 확실한 지식에 이르는 경로가 되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방법론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은 절대 발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적은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그 목적을 만든 자만이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온전히 실현돼야, 목적이 실현돼야 그 결과물을 과학적 방법에 의해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가능하지 않다. 그 목적은 오로지 그 목적을 만든 자가 그것을 계시해야만 할 수 있다. 만약 목적이 중요한 설명의 범주라면 계시는 없어서는 안 될 확실한 지식의 원천이다. 서로 다른 사물들을 연결하는 원인과 결과는 관찰과 추론으로 발견할 수 있지만 목적은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결국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목적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하여 기다리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입하신 이 믿음의 방법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의 계시가 있습니다. 목적과 내용과 약속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뭐에 있죠? 예수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예언의 성취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의 성취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그러나 너는 네가 전한 것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거다. 그들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듣고 볼까 봐 내가 겁이 난다. 그렇게 보냅니다. 왜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겁을 내시죠? 너희의 기대로 이해로 내가 하려는 것을 틀릴까 봐 겁을 낸다. 그것보다 큰 것이다. 그냥 못 알아들을 소리 가서 해라. 그 못 알아들을 소리의 진정한 내용은 예수 안에 있죠. 그 예수가 왔죠.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러나 내가 왔다. 내가 그 약속에, 그 믿음에, 그 목적의 방법에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답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누구를 공감시키겠습니까? 믿은 자들끼리만이죠.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말로는, 생각으로는 이 결과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예수님은 그러세요? 선지자들과 너희 조상들이 나보기를 그렇게 소원했단다. 이게 무슨 약속인가? 어떻게 하시자는 건가? 그들은 그때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보다시피 그들이 애굽도 나오고 바벨론에 팔려도 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붙들고 씨름하셨다라는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역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류 역사가 멸망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다. 멸망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다. 누가 살려놨을까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죠. 하나님이 뭘 갖고 있다고요? 내 창조를 너희가 실패한 것으로 인하여 무효화되게는 난 놔둘 수 없다. 전 인류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발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설명이 가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설명으로 가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은 왜 자꾸 등장하는가? 아브라함 때에 와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의 내용과 목적을 더 구체화하고 더 확장하시죠.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등장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근거와 뿌리를 끊었다. 그는 부평초가 됐다.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는 떠돌이였다. 한 곳에도 정착하여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결과를 수확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사라도 그렇죠. 그는 잉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후손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라는 것은 중요한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되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가 조건과 원인을 갖고 있지 않는 데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가? 너희는 내가 만든, 너희가 만든 나라가 아니고 내가 만든 나라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죠? 성경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 약속들과 증거들, 예수 안에서 가장 크게 예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우리를 믿음이라는 것의 막막함이 하는 일로 우리를 끌고 가야 됩니다. 믿음이 하는 막막한 일. 로마서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뭔가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이 영웅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우리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라는 방법을 예수로 말미암아 증거로 세우셔서 예수가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 우리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것 같이 그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의 항복, 우리의 실력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제자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뭐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건 어떤 지극함이나 진심이나 헌신 이런 단위로 메꿀 수 없습니다. 그 실력의 자리까지 와야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도입한 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도덕성, 무슨 업적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치에 대하여 분별과 선택과 책임을 지는 사랑, 믿음 이런 단어들은 다 그 대상이 100% 자발성을 가지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는 그리고 공포를 벗어난 자유로운 하나님의 항복,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려는 것이 역사요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묻습니까?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여러분에게 뭘 묻습니까? 너 이 일은 어떻게 할래? 여기서는 무슨 잣대, 무슨 판단의 기준을 적용할래? 라고 묻는 게 매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기에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만 외웠죠. 문맥에서 잘라내가지고 무슨 경우죠?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쳐달라고 온 어느 아버지의 비명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죠? 믿음이 좋아서 만나지 않습니다. 자식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아무 때나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는데 안 찾아가 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용하다는 데를 다 돌고 돌아서 되지 않아서 결국 예수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가셨고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가 됐죠. 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꾸중이 아닙니다. 딱 맞부딪혔죠. 뭐라 그랬다고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에요. 누가 여러분 보고 완벽한 믿음을 가지래요? 그건 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뭐가 여러분을 믿습니다로 끌고 간다고요? 현실이 끌고 가요. 자식이잖아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요? 다 해봤죠. 계룡산에도 가고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잘못 믿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요. 여러분, 현실의 도전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도전하여 여러분을 원래 창조 때 목적했던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지금 여러분을 도전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하려고 널 보낸다.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어떻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40년 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게 뭡니까? 나는 그냥 다 희망이고 옛날에 의욕이고 뭐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려는 겁니까? 저 80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길을 중지한 적이 없느니라. 그 40년간 일했느니라. 너는 깊어졌느니라. 이제야 일할 수 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생애에 늘 희희낙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형통할 때는 뇌가 출장 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것들이 쉬운 답에서부터 여러분을 끌어내립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난이 있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빨리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것이다. 나 없다. 뭐라고까지 했다고요? 대답을 그따위로 하는 것만 봐도 너 잘못한 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훈련이 되지 않고 돌아가 십자가 밑에 가서 우는 게 전부가 됐고, 하나님, 내일보다 나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 이런 의욕, 이런 모험이 우리는 터붓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12가지 신앙의 법칙을 쓴 요즘 제일 많이 읽히는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 말 다 관두고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당신보다 오늘이 나은가 비교를 해라. 그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전곡을 찌르는 도전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게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가를 보십시오.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보다 멋진 인간으로 여러분이 채워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 시련을 달게 받아 훈련이 되는가?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일하시죠. 여러분, 잘 때는 여러분이 포기하고 자살한 겁니다. 죽은 것과 한 가지죠. 눈을 떠서 아침을 만나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 더 하자, 그렇게 깨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루를, 모진 도전을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이기지 않습니다. 진 것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린 진 것을 후회하고 지워버리고 와서 울어서 때우고 맙니다. 그러니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을 이기셔야 됩니다. 절망을 울어서 넘기지 마시고 절망을 넘어서야 됩니다. 슬픈 날은 슬프고 주무십시오. 내일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체념에 속지 마십시오. 체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은 다 우리를 비겁한 대로 끌고 갑니다. 그냥 그러고 살아. 뭘 유난을 떨어. 여기를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매일의 삶입니다. 하루만큼 나아지셔야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 아담 실패했다고 끝내지 않았다. 바로 일하셨다. 역사다. 예수 보냈다. 너희의 현실이다. 너희가 겪은 믿음의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가나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가자. 뭘 해야 되는가? 매일 겪어보자.
우리가 속상해하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가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로 매일 발전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기대, 이해, 그리고 만족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부름받았으니 그 도전에 응하는 하루하루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효력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기적을 우리 삶에 녹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